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김수로 선교사님 김수로 선교사 초청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2012년 삼형제학교 강사이자 예수전도단의 김수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가 있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새벽 5시 반부터,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번 주입니다. 저녁 7시에 우리 집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일터와 부서에서는 오늘까지 2012년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예비 후보자 투표 결과가 우리 매거진 간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매거진 주보에는 약간 오타가 났는데요. 여러분 12월 9일날 오늘 받으신 간지를 보시고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선출된 분들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꿈나무 장학생 신청이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 교회가 장학생을 돕는 이 프로그램 가운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석 1년 이상, 중학생 이상이 자격이 됩니다. 사무실 혹은 매거진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부에서 남자 보조 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이 있을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강선미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전화번호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에피파니홀 입구에 붙여진 표를 보시고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입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가 수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2014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 사무실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 사랑홀에서 예배 후에 있습니다. 황은철 목사님께서 마세오에 있는 선교 집회 인도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타하시고요. 도우미 교육사님께서 한국과 미국 집회 인도 그리고 약을 수급하고자 이번 주 화요일날 출국하셔서 12월 18일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거진 광고에 누락되어 있는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신청을 이번 주까지 저희가 사무실에서 받게 됩니다.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 총회가 있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자녀의 신분에서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옵기는 우리를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어탐에 살았던 것과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처럼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세상의 명예와 돈과 탐욕과 정욕으로 바꿔버린 영적으로 깨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우상과 탐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비교와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함으로 주님이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사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영혼을 품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들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이런 귀한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졌기에 서로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나가는 경제적 고난과 육신적 고통과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신 부르심과 돌아갈 곳을 분명히 알므로 삶의 진정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며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귀를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간건케 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늘 품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주의 성령께서 세임을 주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쓰는 선교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주님께 영광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 중인 선교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주님이 임재 안에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해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잠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하리라. 그 은혜를
용서가 그래 더하시니 금별루관 쓰고 찬송할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손자국만 떠라 왠지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손자국만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여 이 살아도 기쁘고 참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리라.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의심의 함께 거치고 근심의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리라.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 높고 위대하시네. 그의 왼쪽 선포하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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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미와 존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얻으십시오.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지금 오소서. 만왕의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오늘 제가 좀 말씀 전에 유인숙 자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오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뭐든 철수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1대1도 이수하시고 새가족 교육도 이수하신 우리 유인숙 자매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쪽에? 어디? 유인숙 자매님? 아, 여기 계시네. 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실 텐데 모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한국에서 이민 오셨습니다. 우리 조동석 집사님과 그 아내 되시는 정영심 성도님 어디 계세요? 부부신데. 네,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민 오셔서 이제 사업차에 오셨는데 여러분 좋은 교제 나누시며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5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과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띄워주시고,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그 마지막 시리즈로 네 번째, 성도여 그래도 물을 대어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여 그래도 물을 대어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시편 65편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가냘픈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냘프게 늘어진 호박, 그 가지에 큰 호박이 하루 종일 힘겹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유, 저 가냘픈 가지에 저렇게 큰 호박을 매달아 놓으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 그렇게 열게 하시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조금 있다가 포도나무 밑에 가서 쉬다가 위를 올려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큰 그냥 아름다리 우렁찬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비해서 얼리지도 않는 조그만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걸 보자 또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저 큰 나무에 저렇게 작은 열매를 맺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 농부는 한심하다는 생각으로 혀를 차고는 포도나무에 앉아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포도 열매 하나 떨어져서 이 불평 많은 농부의 이마에 딱 맞았습니다. 이 농부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포도 열매 하나가 떨어져서 자기 이마를 때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농부의 뇌리를 번뜩 스쳐지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호도나무에 열린 호도알이 작았으니 망정이지 이 호도알이 홍만 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고치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호박 넝쿨에는 큰 호박이 열리게 하시고 호도나무에서 작은 열매가 만들어 놓으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많이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좀 썰렁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연말을 우리 결산해 볼 때 어떤 사람은 큰 열매가 맺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호도 열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데요. 이제 비도 오고 장마철도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일기에 보니까 오후에는 비가 많이 쏟아질 것이라 그러네요. 비가 많이 오면 다들 걱정하죠.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냐, 물이 찰 텐데, 뭐 문제가 생길 텐데, 장사가 안 될 텐데, 또 장마철이 지나면서 막 덥고 막 뜨거우면 그냥 가뭄이 오면 또 어떡하나, 이 뭐 농작물이 안 될 텐데, 너무 더운데. 가만 보면 농부는 농부대로 걱정을 하고요. 또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대로 걱정을 하고요. 또 환율만 조금 오르고 내리면 우리 수입하시는 분들이 큰 걱정, 영향을 미치게 되고 힘들어 하십니다. 무역하시는 분들 많이 걱정되시죠. 또 요새 우리 주위에 수험생과 대입시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학교 시험들을 오늘 치러 나간다고 기도 부탁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교육 정책을 내가 잘 깨달아서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계 경제 공황, 이 경제적 어려움을 모든 나라마다 겪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 흑인 대통령이 재선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아주 직감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미국 교회, 백인 교회 가서도 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이민 사회가, 우리 이민교회, 우리 동양성교회가 이런 격변의 시기와 그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고 다민족적인 그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좋은 것에는 좋은 것대로, 아픈 것은 아픈 것대로,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배려하심이 타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익히 은혜 받고 공부한 내용들이지만 좋을 때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농부가 가뭄이 들었을 때, 사업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떤 때는 불평만 하고 땅에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어떤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인생이 말로 다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이 브라질이 심히 가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종종 왔습니다. 나라가 막 힘들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믿는 사람도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을 때 재밌는 것을 보면요, 다 잘됐다, 복받았다, 나라가 흥청되고 범람하며 다 이기주의적으로 살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하면서도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냥 암기하고 그냥 숫자를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막 그걸 한번 해석해서 꿰어 맞추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 교우들이여,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도 그저 내꺼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분의 섭리와 주관 가운데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종말시키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뜻과 섭리가 있다. 참 그거 많이 생각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깨닫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야곱이 삼촌 집으로 피하게 된 것이 단순히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에 어떤 때는 가뭄도 들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 4개월 여전에는 이 브라질이 엄청난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 아직도 북동쪽에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내일 알라고스 세가라에 가서 북동쪽에 계신 여러 수십 명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어하는 북동쪽에 지금 배고파하며 땅이 쩍쩍 갈라진 그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와 또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나누려고 갑니다. 캐나다에서 큰빛교회에 계시는 이면수 목사님께서도 내일 도착하셔서 저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쪽으로 가게 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깨닫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를 주시고 가뭄도 들게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왜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비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농사는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시편의 65편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보호, 물의 보호를 두시고 그 기둥 가운데서 이 물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이 수스텐트하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나의 꾀나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께서 그 생명을 지탱시켜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땅에 물을 대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대신다.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다. 그 다음에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신다. 이렇게 구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의 생명의 우리의 모든 풍작의 은총의 근원은 나에게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리 땅을 파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는 4개의 열쇠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비의 열쇠, 물, 생수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야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보자기로 하늘에 비를 쌓아두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2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레와 번개와 비가 쏟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기후와 날씨와 모든 우로입니다. 우로, 비와 이슬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요새 슈퍼컴퓨터가 발전했고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컴퓨터보다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많은 계산을 가장 짧은 순간에 많이 하는 컴퓨터가 뭐에다 쓰는 컴퓨터인지 아세요? 기상 예보할 때 쓰는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컴퓨터예요. 로켓 띄우는 것보다 전쟁 경제 지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컴퓨터가 바로 이 일기 예보를 할 때 쓰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인간 최고의 기술로 만든 슈퍼컴퓨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 능력을 좀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체육대회 하기 전에 미국 가서도 계속 열어봤어요. 컴퓨터를 열어보고 썬폴로 기후예보, 아루샤 일기예보까지 다 봤어요. 계속 비 온대요. 비 안 왔어요. 할렐루야. 그 슈퍼컴퓨터대로 했으면 그냥 비를 왕창 맞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예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도움 없이는 인간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우리 비를 주셔야 우리는 가물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판단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했어도 어떤 사람 보면요, 그렇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졌다 그러고 젊었을 때 빵빵 잘 나갈 것 같은데 자기가 똑똑하고 IQ도 최고라 그러는데 그 인생을 나중에 보니까 끊임없이 꼬이는 인생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인생을 보면요, 이 사람 멍청하고 가만히 있고 좀 잘 머리가 뺑뺑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보면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 그냥 저만 쳐다보세요. 전혀 동감이 안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팩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축복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조아리고 눈을 감아 영적인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환경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닫혀있는 동서남북망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저앉고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말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어도 그 가운데 열려있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더 이상 땅의 것, 동서남북의 나의 주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위로부터 응답의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회복됩니다. 사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동서남북이 막혀 있습니까? 밟는 땅마다 돌짝밭 가시밭입니까?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는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를 누가 관장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비는 땅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비는 땅을 부드럽게 한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단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그 싹에 복 주신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그 샘의 근원에 복을 주신다. 땅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단비가 잘 흡수되어서 샘들이 팍팍팍 올라오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과 땅과 식물도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 땅은 불모지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삭막해집니다. 전 국토가 불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자연도 땅도 식물도 사람도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논바닥과 강바닥이 모두 짝짝짝짝 갈라져 버려 거북이 등처럼 되어버립니다. 무섭게 고립해이고 갈라져 버려 메말라 버립니다. 그렇게 메말라 버린 흙은 마치 돌같이 단단해지고 칼날같이 날카로워집니다. 땅도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깡마른 흙들이 다 부서지고 그것이 아주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의 북동쪽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렇게 돌처럼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마음도 단단해지고 삭막해지고 포악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심성도 악해지고 성격도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날이 가물면 세상 인심이 흉흉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말라버린 세상에도 비만 내리면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논과 밭에도 비가 와서 물을 먹으면 칼레같이 굳어있던 흙들이 돌같이 굳어있던 흙들이 언제 그렇게 부드럽게 녹았는지 스스로 부스러져서 흙물이 되어서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그 죽어있던 흙에서 식물들이 막 푸르르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를 성경에서는 은혜의 단비라고 그랬어요. 한번 선포할까요?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단비는 세상의 단단한 것들을 다 풀어지게 하고 말라 비틀어진 식물에 생명을 공급하고 불모지 땅 위에 초목이 돋아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은혜의 단비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을 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2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심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의 단비가 뿌리지 않으면 그 심령이 강팍하게 되고 말기 때문이죠.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애써 그동안 1년 동안 키운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사역과 순종의 작물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쫙 삐쩍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황무지, 영혼의 사막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과 인생은 메말라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심령은 아주 척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북동쪽에 가서 그 마세요 알라구아스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는 이 시오 샌프란시스코가 대자구가 되는 곳입니다. 맨 하류로 내려가는 델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북동쪽이 그래도 사는 이유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강이 계속해서 북동쪽을 돌며 흐르고 거기서 물을 펌프로 뽑아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로 공사 때문에 그나마 죽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 사막과 같은 곳에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합니까?
죽음의 땅을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신앙생활이 있고 죽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수가 얼마나 그 심령 안에 촉촉히 적셔지고 내려져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심령의 믿음의 단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메말라버리면 성도는 금방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벌써 영적인 가뭄 상태가 되면 예배에도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입술이 잘 안 열려지고, 기도는 더더욱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속 안에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신의 정욕만이 풍성하게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 되므로, 영혼부터 잘 되면, 영혼이 단비를 받으면, 영혼이 풍성한 물을 흡수하게 되면 범사, 우리의 모든 일로 다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드디어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전거를 못 탔었어요. 놀라셔야 되는데, 오해하셔야 되는데, 어저께 드디어 처음 자전거를 탔어요. 할렐루야. 은혜 안 받으시고 계시나요? 저만 할렐루야입니다. 네. 아, 정말 거의 1년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처음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엉덩이는 좀 아프지만, 다리는 아프지만, 숲에 들어갔다가 길 잃어버렸고, 얼마나 많이 땡겼는지 우리 집사람이 와서 왜 다리가 이제 시뻘건냐, 그래서 하도 이 날파리들이 물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막 숲속을 막 달리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도시에 살면요, 비 맞는 거 싫잖아요.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비를 맞는 이 희열과 이 기쁨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 더운데, 뜨거운데, 그냥 비가 쫙 내리니까 온몸이 막 그냥 전율하는 것 같아요. 전율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저께 그 이타치바 그곳에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니냐면 또 거기 포도원이 많아요. 비네도라는 도시도 지나갔는데, 비네도라는 도시 이름이 바로 비네알드,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들이 요때가 돼서 연그렀는데 비를 맞으면서 바짝바짝 거리고, 어떤 때는 초록색 포도, 어떤 때는 아주 불쌍한 아주 보르도 포도,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복된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연말이 되며 이제 11월을 마지막 지내며 이제 12월 한 달 남은 이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를 흠뻑 받아 좋은 열매, 달콤한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풍성한 곡식들을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은 나가 아니라 주의 은택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되셨다. 성령의 동산, 단비로 물된 동산처럼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지 우리 여러분과 저가 사업을 잘해서, 가정을 잘 돌봐서 물질적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면류관을 쓰시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자신이 진정 꽃을 피우고 열매는 그런 기름지고 복된 가정과 영혼의 삶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택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십니다. 이 연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해 모든 일에 면류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택하심으로 한 해의 모든 일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여기 보면 기름이 떨어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풍년든 어저께도 그 빙예도에 가서 그 포도나무에 포도 송이들이 착착착 들려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농부를 만났더니 아주 얼굴이 좋아서 희죽희죽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눈으로 그 들녘과 그 포도원을 볼 때 마치 그 모습이 기름을 쳐서 기름 윤기가 번쩍번쩍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기름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넘쳐서 뚝뚝 떨어지는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참 좋구나 정도의 표현을 하죠. 일반적인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음악이 진짜 좋을 때는 기름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은 멋있는 그림을 그릴 때 환상적인 색깔이나 아주 잘된 그림을 볼 때 자신도 머릿속에 그 그림을 보면서 때깔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때깔난다. 그건 기름지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땡볕을 맞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름진 모습이 그의 눈에 그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때는 채산도 맞지 않고 영농비가 많이 들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런 일을, 농사 짓는 일을 집어치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 그 기름진 들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곡식들이 연결어서 주렁주렁 맺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제 한 달여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을 그저 바쁜 일, 연말의 많은 일들 거기에 우리의 신경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 자리에, 말씀과 교제의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에도 어저께 잘못하면서 봤더니요, 포도마다 그냥 뿌리가 쫙 올라가 있고요, 다 공동체더라고요. 다 공동체. 다 엮여져 있어요. 다 밑에서도 엮여져 있고 위에서도 엮여져 있고 한 줄마다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보여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있네요. 포도는요, 독불장군 없어요. 자기 혼자서 포도나무 열겠다는 게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함께 열매 맺어요. 똑같이 열매 맺어요. 기름지게 맺어요. 아름답게 맺어요. 저는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동양선교 교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우리 동양선교 교우들 생각해 보니까 참 성숙한 열매 맺는 성도들의 모임이구나. 지난 2012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요새 만나서 뭐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들으니까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지만 나는 결코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나오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리어 기도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교우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열매가 성숙해져 있구나.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생각 이상으로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제 아직 남은 이 한 달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리코드까지 해서 보니까 뭐 그런 걸 막 그래요. 뭐게요? 제가 글로보에서 제일 잘 보는 게 글로보 후라오라는 거 봐요. 글로보 후라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30분 동안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날 그게 재밌어요. 카페값이 올랐고 내렸고 셀리언 무슨 카페가 어떻고 저기는 북동쪽에는 지금 가뭄이 왔는데 문제가 있고 어떤 농약을 잡아쳐서 문제가 생겼고 저 남쪽에는 홍수가 들었고 뭐 기후가 문제가 생겼고 세계 뭐 농작 현황 그렇고 그게 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못 알아봐. 그래서 난 아무리 봐도 이거 목회 끝내면 농사 지을 것 같아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물을 대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에 죽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가꾼 곡식들이 이젠 열매로서 과실로서 저 넓은 들판에 가득가득 익어버린 그 들판을 바라보는 인생의 맛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맛은 진정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 일이 힘들어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형편이 개인적으로 있으시지만 농부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풍년은 하나님이 농부에게 주신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농작을 잘 감당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나의 잘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간 인생에도 한 사건만 풀어주시면,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면, 한 일만 되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과 내 미래는 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주의 물을 대심으로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변화되고 소수민족이 살아나고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의 법원과 판사와 대통령이 일어날 것을 꿈꾸시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물을 대시며 풍작을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난 2012년 동안의 삶은 많이 메말라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개개인의 영혼에도 풍년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내 꾀로, 내 능력으로 풀라 그러지 마십시오. 비를 주관하신 분, 물을 대어 윤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미래를 펼쳐나가시는 분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내려주시는 심령의 성령의 담비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은총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질 때 모든 환경까지도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심령의 성령의 담비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김순호 선교사님이 영성과 치유의 특별 집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넘치고 잘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을 대십니다. 모든 땅과 삶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주님, 한 해 일들을 은택으로 입히시며 멸류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미래 2013년을 다 맡겨드리오니 주의 영광을 드러내보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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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은총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동영생교 교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가고 오는 모든 길과 주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신분과 저들의 모든 건강까지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영혼은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보호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담비를 문법 마음껏 적시며 마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거두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나라에 키우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힘들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세상에 공황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비, 사랑의 비, 단비를 내려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역사에 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는 길 주께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여, 들의 초장에도 하나님의 길에 기름이 떨어지며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주의 놀라운 은총과 약속을 붙들며 주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한 해의 일들을 주 앞에 맡기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은택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모든 한 해의 일을 관시움을 받는 멸류관을 쓰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저들이 모든 다른 길에 기념과의 주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성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온전히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날지어다. 이번 주말에 있는
금년에 김수호 선교사님의 특별 집회를 통해 우리 영성이 회복되며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부르심과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힘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지어다. 주렁주렁 하나님의 곡식을 많이 맺을지어다.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앉으셔서 준비하신 물질로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에 칼로 덮으시옵소서. 발로 덮은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교회와 함께 전하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세상은 폭풍 같고 어렵고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달여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얼마나 주께서 신실하게 주의 섭리 가운데 계획대로 밭에 물을 대시며 고랑에 넉넉히 대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복 주셨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영상의 교우들의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충성과 헌신의 결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산과 골짜기가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지며 띠를 띠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 동양성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윤택과 은혜를 누리며 영광 돌릴지어다. 모두가 다 즐거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이 연말을 맞이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만 내가 살아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 바라보기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을 띄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의 기도를 이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바치며 선교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미래의 꿈나무와 새싹들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저들의 현실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귀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 더 많이 풍성하게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때는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애기지 않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